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날 아침,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일해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예수께서 일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신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아멘.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일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당시의 유대 장례법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새벽같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걱정은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놓고 있는 그 큰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여인들에게는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늘 우리처럼 무슨 땅에다가 꽁꽁 묻어서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의 장례는 오히려 큰 바위 같은 굴에다가 디귿자형으로 파고 그 옆에도 디귿자형으로 파서 시신을 얹어 놓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무덤에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가족묘처럼 이와 같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이 드나들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드나들 수 없도록 큰 돌로 막아 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례법에 따라서 이제 그 무덤이 옮겨 놓으면 들어가서 그 시신에다가 자꾸 향유를 바르는 겁니다. 근데 걱정은 누가 이 돌을 옮겨줄까? 여자들 뿐이니까 말이에요. 오늘 4절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들은 엄청나게 컸다. 이미 갔더니 누군가가 돌을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열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고 증인이 되었던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까? 이들은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그와 같은 호언장담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그 앞에 있는 돌 하나 옮겨 놓을 만한 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저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무덤에 들어가시는 걸 줄곧 지켜보고 계셨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부활은 기대도 않고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도 그랬지만 이들은 조용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미명에 말없이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에게 다가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모습을 처음 목격한 영광을 주시고 증인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은 잘 믿는다고 하는 호언장담이나 미사오구에 있지 않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믿음도 부족하기에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전 마음으로 주님만 섬기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호언장담을 하거나 나만 잘 믿는다고 하거나 누구를 그러므로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힘도 없고 믿음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그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배드리고 섬기는 사람, 이것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이 정말 예수를 만나고 정말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입니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것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뒤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은 상상도 못하고 갔다가 부활의 그 현장을 목도하고 예수님이 그동안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은 전혀 기억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의 첫 소식을 듣고 또 이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당황하고 아무 말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 중에 주목할 것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부활의 주님은 그들을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고 계실까? 바로 그것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믿음마저 떨어졌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처음 제자로 부르셨던 그 장소, 첫사랑의 장소, 거기에서 그들의 첫사랑,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만나서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호언장담했죠?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할 때 주님께서 너 다 굴기 전까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했던 그에게 3번씩 사랑하느냐고 물으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감격, 그 사랑 지금 온전합니까? 더 깊어졌습니까? 아니면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옅어진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처럼 어떤 떠들썩한 호언장담이 아니라 조용히 겸손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신 겁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 여인들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요. 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일회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막달라 마리아는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무지 들어도 목격했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그때도 지금도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신화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건 다 믿어도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느냐? 부활을 믿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멤버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만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두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논리는 간단해요.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 죄와 죽음이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만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믿는 자의 사명,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부활의 아침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에 동참하고 부활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전도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성령의 능력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문과 자자손손에게 이어지고,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이들마다 그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은 마치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도리어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주님만 바라보던 자들이 예수를 만나게 됐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믿었던 사람들도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능력도 힘도 없는 여인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호언장담하거나 자기의 직분이나 자기의 위치를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나도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기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은총과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부활의 소식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부활의 은총이 온 누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렇게 따져 묻는 게 우습지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게 지키는 두 가지 절기가 있죠. 성탄절과 부활절이에요. 다 귀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의미 깊은 것은 바로 부활절이라고 생각해요.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믿음입니다. 또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봄으로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내게 부활의 은총이 임했으니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런 고로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자손손에게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날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